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의의 밖으로 내보내라고는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냐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는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쓰러지지 않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스로를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서울처럼 건물들이 빨리 세워지는 도시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있던 건물이 사라지는 것도 빠르고 완전히 건물이 사라진 공터에 새로 건물이 들어오는 것도 빠릅니다. 그래서 서울은 어디를 가나 공사장들이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아울리츠를 떠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 때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삽질을 하고 벽돌 나르고 아저씨들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서 아울리치 수당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루를 일하고 나면 한 3일은 알아 누워 있어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게 뭔지 노동을 하면서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생을 하는 만큼 배우는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 뭐였냐면 설계자의 눈에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설계자의 눈에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 벽돌을 나르고 모래에 삽질을 하고 분명히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건물이 세워질지를 모르고 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공사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이 도대체 왜 세워지는 거고 어떻게 세워지는 거고 어떤 모양이 될지에 대한 그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거기에 있는 아저씨들이랑 기술자들이랑 전문가들이 시키는 대로만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게 제가 이제 삽을 떴던 건물이 완성됐을 때 비록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야, 내가 삽질하고 벽돌 날랐던 게 저렇게 건물이 돼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설계자는 다릅니다. 건축을 주로 하는 건축사의 마음은 다릅니다. 건축가와 설계자의 눈에는 이미 첫 삽을 뜰 때부터 그 건물이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그림과 그 청사진과 설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랩을 잘 듣지 않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들어보라고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랩이라면서 송민호 씨라는 분이 이렇게 랩을 추천해 주셨어요. 겁이라는 노래였어요. 저는 초장부터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영적인 노래인데 제목이 겁이라니. 뭔가 영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중간에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하고요.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곳곳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제일 공감이 갔던 가사가 뭐냐면 연습생 생활을 이 사람이 오래 했나봐요. 한 곳만 죽어라 팠는데 그게 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웠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취직을 준비하면서 한 곳을 열심히 파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누군가가 좋다는 방법대로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일을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건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와 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에 대한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확신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확신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리라는 믿음을 함께 소유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해요. 건축의 상식이 뭔지 아세요?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그만큼 땅을 깊게 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큰 공사장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렇게 동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큰 공사장. 근데 그 큰 공사장에 가서 제가 처음 느낀 느낌이 뭐였냐면, 건물을 쌓아 올릴 때는 이 건물을 쌓아 올리고 전문적인 일을 할 때 이제 저희가 필요 없고, 허드렛 일을 하는 기초공사 때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해서 갔는데, 이게 땅구덩이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굉장히 황폐해 보이고 굉장히 무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깊게 땅을 파서야, 그렇게 깊게 땅을 파야만 건물이 당연히 높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상식이라는 걸 알고 그냥 열심히 일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20대가 남들이 볼 때 파헤쳐진 흉물스러운 공터처럼 보이고 황무지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건물을 쌓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땅이 파헤쳐지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여러분의 어떤 가리고 싶은 것들이 드러나고 실수가 반복되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 땅을 그냥 해짓고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해서 기초공사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굉장히 제가 말이 꼬이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일을 하는 일꾼들인 사도들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라는 건축물을 쌓아 올려가는 스토리죠. 우리와 사도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면 사도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설계를 완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지만 사도들은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무엇이라 하던 굴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사도들이 이 쓰러지지 않는 용기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신뢰가 용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신뢰가 용기를 만든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이지 않는 신뢰가 용기를 만든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사도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또 가두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위협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하면 됐겠지,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겠지 하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 위협을 하는데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꺾이지 않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권력자들에게 소리치기를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걸 보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감개무량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전편이었던 누가복음에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 몇 달 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용기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구절 안에는 이런 단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함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뛰어넘게 하는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비전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 비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존은 장애물로 가로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장애물 너머를 볼 수 있는 비용, 그걸 넘어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로 가려져 있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받곤 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충분히 설득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해를 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한 거예요.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조금씩 해결되고 있어요. 제 아들 연준이가 2살이거든요. 조만간에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고,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꽤 많이 컸어요. 꽤 큰 거는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꽤 큰 거지 다 큰 건 아닌데 다 큰 어른처럼 스스로를 여기는 거예요. 요즘에 이 아이가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가장 땡깡을 많이 부리는 장르가 뭐냐면 아빠 먹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다는 표현을 아주 격하게 합니다. 이빨이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10개. 위에 5개, 아래 5개. 이제 12개가 되는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빠가 먹는 질긴 미디엄으로 구워놓은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김치찌개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저희 서기 MC가 중국에 다녀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중국 과자를 사줬거든요. 엄청 달고 견과류가 많이 들어있는 이 과자인데 제가 그걸 먹으려고 이걸 꺼냈어요. 먹은 건 아니고 이렇게 꺼냈더니 아빠 과자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어떤 사람의 기도의 외침처럼 아빠 과자 줘. 조금 있으면 주여 삼창할 기세였어요. 제가 아들한테 도무지 이걸 먹을 수 없어서 이거 과자 아니야 쓰레기야 그리고 쓰레기 봉투 그걸 넣었어요. 서기 MC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더니 따로 챙겨주겠다고 고맙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중국 과자에 대해서 제가 2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연준이 이빨을 한번 세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밖에 안 되지. 이게 또 성인치야. 성치가 아니고 유아의 치야. 유치예요. 유치는 굉장히 작잖아. 이 껌조각보다 작아요. 작은 충격에도 부러질 수 있다는 말이지. 게다가 이 견과류라는 건 이빨에 자주 끼는데 그러면 저녁에 아빠가 네 이빨에다가 치식을 들이대야 한단다. 그리고 이빨을 잘 까야 되는데 애들은 자꾸 치약을 삼키기 때문에 강력한 세정작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치약이 별로 없어. 이빨을 깨끗하게 닦을 수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최대한 자극이 없는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놀랍게도 제가 설명을 해보았어요. 가만히 듣던 아들은 한마디 그냥 반복했어요. 아빠 까자 줘. 아이랑 저랑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어요. 수준이 다르면 설명을 해봐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30년 차이로 말하는 것을 전혀 못 알아듣는 수준의 갭을 느껴요. 그러면 영원하시는 하나님과 이제 갓 30년도 살지 못한 인생이 길어야 80년, 정말 길면 100년인 인간이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셨냐면, 야, 땅에 있는 것도 내가 얘기를 해도 니네가 못 알아듣는데 자꾸 하늘에 있는 걸 알려달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걸 얘기하면 이해가 되냐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핵물리학이나 이 융합구조나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2000년 전에 얘기를 해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들한테, 지구가 둥근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힘이 드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과학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한 줄로 그냥 써버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야지 알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리학과 우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인류가 가장 진보된 기술을 가지고 발견한 우주에 대한 지식이 과연 물리학 세계에서 얼만큼의 비중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덜 배운 사람일수록 마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박사가 되고 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지 않던가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에마뉴엘 칸트와 그리고 데카르트가 똑같은 말을 인용하게 되죠. 이제 데카르트가 나중에 칸트의 말을 인용하기를 뭐라 그랬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은 바다에 물 한 컵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의 바다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게다가 우리가 잡은 컵은 쉐일이 명확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관찰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마치 물컵이 바다인 것 같은 착각을 만들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 우리를 설명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 하나님이 설명을 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설계자와 인력사무소에서 나온 아르바이트에는 수준의 차이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염려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비록 계획한 방향대로 가지 않고 나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고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펼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기도하고 다시 한번 계획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의 고백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인생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예배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성경을 많이 외운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소리질러서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홍해와 같은 막막한 현실 앞에서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이 오늘 이 아침에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한 믿음에서부터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혼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셔야 돼요. 남들이 다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라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명령과 격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반복하면서 아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예배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보이고 측정이 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된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 앞에 쓰러지지 않는 용기를 소유한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쓰러지지 않는 용기의 기원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예상치 못한 방법이 용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이 용기를 만든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방법이 용기를 만든다. 방금 읽은 것처럼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고 처음에는 위협하고 몇 대 때리고 놔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원래 바른 말을 다이렉트하게 하면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살해 계획을 막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사도들이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한 번 죽였던 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은 제자들과 같이 이 사도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 지도자 가운데 돕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율법학자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율법학자 중에서도 최고위 율법학자,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와 행정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의전 서열에서 교육부 장관이 얼마나 높은 위치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과거로부터 교육부 장관이라는 것은 다른 장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가말리엘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 아니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을 거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그 일을 막으면 하나님을 막는 일이 되니까 우리가 일단 이 사람들을 놔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설득이 됐어요.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도와줬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진짜 교육을 향한 일념을 가지고 율법을 연구했던 학자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은 아니었고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유대교 적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진에 있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도와준 것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만 우리를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와 예상대로 일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 일하시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권력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 속성에 잔인함이 묻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은 외적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당시에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있고 이 왜란이 그 당시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몇 번에 걸친 이 왜란이 몇 년 간격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순신 장군이 처음에 너무 공을 세워서 전쟁 영웅이 되니까 이 마음이 작았던 소심했던 선조가 저 이순신이 나한테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순신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서 첫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여자들이 다윗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자매 여러분, 형제를 응원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남자들이 부른 노래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자매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마음이 격해진 거예요. 형제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축구를 그냥 하는데 형제끼리 할 때는 굉장히 평화롭고 굉장히 이렇게 텔레토비 같은 분위기에서 축구를 하거든요. 근데 자매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 몇 명이 이렇게 응원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경기가 격해지고 부상자가 속출하기 시작해요. 피를 끓게 하는 힘이 있죠. 마음이 건강하고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그런 것을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사울이나 선조 같은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을 수도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함정도 파보고 직접 창도 던지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모든 위협을 벗어나니까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다윗이 더 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궁리하고 전략을 짜는데 점점 그 노골적이어지는 전략 속에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살게 해줬던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물려받아야 될 왕위가 위험해진다는 걸 넌 도대체 왜 모르냐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다윗에게 던졌던 창을 똑같이 던집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정권의 위협이 되면 반드시 숙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상식으로는 그 이해 타산이 맞지 않는 적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할 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연약한 겁니다. 그 사람이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려던 사람이, 내가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있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이별,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외로움, 그 속에서 유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외로움의 방해를 주시는 것은 나에게 상처와 내가 좌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나를 홀로 두시는 것은 본질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마음 깊숙이 새겨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가 산을 보면서 산같이 생각했던 사람들, 자기가 정말 의지하고 정말 이렇게 의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떠날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쓰러지지 않는 용기의 근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때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멈추지 않는 도전이 용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멈추지 않는 도전이 용기를 만든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늘 핍박을 겪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러니컬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쁜 소식과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아이러니컬한 것은 핍박을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게 어머니의 신앙이었어요. 아마 모태신앙인 분들은 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신앙의 프레임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너무 자기적인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해가 뜨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기분이 약간 우울한 걸 아시고 태양이 뜨게 해주셨대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한 분을 위해서 태양을 띄웠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엄마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태양을 띄우셨다고. 어머니 제 얘기를 듣지 않으시고 해 뜨는데도 제 얘기는 아예 관심도 없으셨어요. 이미 신이 나셨어요. 다음날 비가 오면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장 보러 가기 싫은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 나가도 된다고 나를 위로하시려고 비를 내리신다. 엄마, 이 도시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마철이야. 그냥 비가 오지. 그럼 또 혼자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들을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님들의 신앙은 다 그런 식이에요. 좋은 일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조금 어려운 일 일어나면 다 기도하라 그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남들이랑 비슷한 인생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그냥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 어머니의 신앙과 나의 신앙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한 거죠. 날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를 하는 어머님의 신앙이 때로는 딱하고 초량하게 느껴졌어요. 감사할 만한 일인가 저게 지금.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감사하기 제일 힘든 조건은 넌데 네가 그걸 아이러니컬하게 생각하니까 참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저를 보면서 감사하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 같은 아들을 두면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어머니께서 계속 감사라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일을 더 주신다는 거를 점점 믿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일어날 법한 일들만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해결되는 걸 봤어요. 토론토에 계신 저희 부모님도 이 설교를 보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끔찍한 저희 그 동대문에서 이렇게 큰 대단한 집도 아니에요. 왜 동대문 가면 밀리오레 같은 데 이렇게 매대가 있잖아요. 그거 두 개 놓고 사는 집인데 애들은 4명이나 돼요. 먹여 살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힘들던 집에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티셔츠가 팔리는데 제가 볼 때 절대 팔리지 않을 것 같은 티셔츠가 팔리는 거예요. 부모님 기억나실 거예요. 그 카트라이더라는 캐릭터 기억나세요? 그거를 이따만하게 박아놓은 티셔츠를 만드신 거예요. 회사 직원처럼 보이잖아요. 이걸 누가 입겠냐. 누가 봐도 그 회사 단체 티예요. 이거는. 그거를 한 번에 막 800~900장씩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다 팔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게 귀엽잖아. 그러면서 안 팔릴 것 같은데. 그게 팔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정말 너무 허름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빈티지가 아니라 거렁뱅이 같은 옷을. 이게 팔릴 리가 없다. 아버지는 또 자부심을 갖고 아빠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옷이라고 입고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입고 나가서 이렇게 갈아입었던 기억이 나요. 교회 갈 때. 근데 그 옷을 옥탑방 고양이 김래원 씨가 한 4주, 5주를 연속으로 입고 나오는 거예요. 컨셉이 가난한 청년이라서. 트렌드인 줄 알고 이게 날개 놓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티셔츠가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잘라주셔도 돼요. 금액 다 얘기하니까 한 장에 4,000원씩 팔리던 게 하루에 10,000장이 팔렸어요. 4,000원짜리 티셔츠가 중국이랑 한국, 그러니까 4,000원 남는 티셔츠가 10,000장 팔리면 얼마예요? 하루 순수익이 4천만 원이에요. 20년 동안 쌓인 빚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20년 동안 안 해결이 되지 않았던 20년 동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의 신앙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던 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빚이 있어. 빚에 시달려. 늘 빚에 쫓겨. 20년째 똑같이 경제적인 상황에 궁핍감을 넣고 기도해. 근데 심지어 선교헌금 이런 것도 내겠다고 하시고.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20년 쌓인 빚이 6개월 만에 해결이 됐어요. 얼마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한 번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달라요. 어머님이 물질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저랑 아버지가 말렸거든요. 엄마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뭐 돈을 갖고 기도해. 근데 어머님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믿고.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실 거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믿음을 한번 결단하는 사람은 가속이 붙듯이 더 큰 믿음이 생겨요.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감사에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습관과 반복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죠.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하죠. 돌도 던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받았던 스토리는 사도행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기도 합니다. 3,000명, 5,000여 명이 회심하고 나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또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 전하면 정말 복음을 받아야 되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잘한 일은 수많은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양성한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좌절 한두 번에 낙심하지 않는 반복되는 도전이 믿음으로 믿음을 낳게 하고 복음으로 복음의 역사를 더욱 써내려가게 하고 감사함과 예배로 더 나은 감사와 더 깊은 예배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증명해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감사를 낳는 인생인지 믿음이 믿음을 낳는 인생인지 아니면 원망과 원망을 낳는 인생인지 불평에서 또 다른 불평을 만드는 인생인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 것은 아닌지 낙심이 또 다른 낙심을 낳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가라고. 특별히 전도가 그래요.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아니면 친구들이든 사도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도전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막 집요하게 너무 괴롭힐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서 분위기가 좋을 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에스더를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었지만 처음 한 일은 뭐였냐면 왕의 마음을 기쁘게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요. 셰프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리고 예쁜 옷을 입고 곱게 단장을 하고 끊임없이 격려를 했어요. 왕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오늘 너무 행복하다고 이 나라를 다 가진 것 같다고. 왜냐면 에스더의 왕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었거든요. 마음이 지쳐있는데 에스더만 만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때 바로 소원을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그러죠. 왕이시여 오늘 같은 날이 저도 하루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그거에 뻑 가요. 그래서 다음에 등장할 때 보면 이 두 번째 연애 때는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다 녹아있는 거예요. 에스더를 만나려고 왕도 온갖 치장을 하고 왔는데 난리가 나서 옵니다. 이 페르시아 야사에 보면 왕이 3일 전부터 에스더를 만날 날을 계획하는데 시간이 안 간다고 심지어 쓴 시가 있대요. 그 정도로 막 애가 타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거절하면 또 다음을 기다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전하지 않는 전해 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때가 준비되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전도하면 오해받는다고 어색해진다고 말하지만 오늘 세례를 받은 자매를 보십시오. 언니가 몇 번이나 기도해준다고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다고 말합니까? 그러나 준비된 영혼이라면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세례 간증을 하는 동안 이 두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교회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실 지난해 부모님 초청 집회 때 오셨었는데 마음을 완전히 열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분들도 꼭 세례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생명을 전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 내가 사람을 살리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던,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네 인생이 진짜 달라지냐고. 심지어 어떤 때는 믿는 부모님도 내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린 가장 값진 예배를 낭비처럼 평가절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틀어,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던 향유옥합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서 비난했습니까? 낭비라고. 그 시간과 그 자원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바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영혼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쓰러질 때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해되지 않지만 준비된 설계자의 청사진 그 블루프린트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 황폐화된 기초공사 위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인생의 비전의 축복의 건축물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 앞에 쓰러지지 않는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쓰러지지 않을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이 시간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과 세상의 어떤 소리들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네 인생이 정말 바뀌긴 하냐고. 그 어리석은 투자와 그 어리석은 감사를 그치고 세상 사람 모두가 그러하듯이 원망과 불평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든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께서 하늘로부터 견고한 믿음을 내게 심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주께서 만드시는 기초공사 위로 주의 비전의 건축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전한 믿음을 구하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